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 되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밤중에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밤중에 안에서 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목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목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어떤 은혜의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목자, 목동들의 직업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죠. 계속해서 양들을 데리고 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직업입니다.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풀을 뜯어서 계속 먹게 되면은 나중에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그 초지가 다 황폐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먹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집에서 평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아주 극한 직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밖에서 밤도 지내야 되는 건 상황이기 때문에 맹수들의 위협이 있죠. 맹수들, 사자, 또 늑대 이런 짐승들이 이 양들을 노리고 있어요. 양들만 노리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이 목자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워가면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아주 그런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실은 이 목자들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그 극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그래서 거칠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때로는 동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양들이 동네에 있는 채소밭이라든가 과일밭이라든가 과수나무가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막 따먹고 또 해치고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주인 몰래 새끼를 내다가 팔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떠날 때는 그 뱃속에 새끼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는 중에 배가 불러오게 되고 새끼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몰래 그것을 갖다 팔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극한 직업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로클래스였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을 알아보면 예수님의 탄생했을 그 바로 당시에 전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왔어요. 이란 쪽에서 온 거죠.
걸어왔죠. 그럼 몇 달 걸려서 왔을 거라는 거죠. 한참 아기가 태어나서 지난 다음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 또 헤롯 왕들 좋아하진 않았어요. 소동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들, 로클래스, 외면당했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메시아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된 사람들은 기득권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아니었죠, 사실은. 정확하게 12명 중에서 그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4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부죠. 어부는 로클래스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또 세리였던 마태가 나오죠. 뭐 돈은 좀 먼저 벌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세리 그러면 뭐 죄인 취급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클래스 죄인들. 그래서 그랬는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예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다 사실은 로클래스들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까지 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보면 선교 초기에 다 로클래스였어요. 지금 이제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소식은,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것이 굿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뭐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또 피지컬리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에요. 예루살렘의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소동했던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 헤롯 왕은 특별히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 오히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잖아요. 폭력까지 휘둘른 악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군 천사가 그 밤에 목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뭐 영예의 빛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높여지는 순간,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뭔가 거룩한 빛이 흘러나오는 그런 순간, 우리가 아우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아주 권위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는 기운, 비슷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신비로운 기운,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의 기운,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광채가 흘러나오고 거룩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있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죄와 죽음 속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또 율법도 주시고, 그렇지만 인간들은 점점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시켜 주심으로 우리 인간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와지는 그 기쁨,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한 인간이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굴까?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임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평화는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화, 평안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뭐 영어로는 다 peace죠. 평화, 평안, 평강. 우리가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이 뭔가 갈라져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초점이 딱 맞으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 현실과 생각이 달라지는, 초점이 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불안이 오게 되고 걱정, 근심이 오게 되고 또 분노가 오게 되고,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감정, 이게 이제 평화가 사라진 상태인데, 왜 그러면 내가 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컨트롤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평화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 내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자로 모셨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맡기면서 따라갈 때에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평화도 마찬가지. 평화는 내 내면의 평화와 함께 관계의 평화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평화로운데 그게 안 될 때 갈등하게 되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받고 그러잖아요. 관계를 컨트롤,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때 평화가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그때에
내가 이 상황, 관계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그때 거기서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관계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 또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지며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내 마음과 내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낮아진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함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과 관계 속의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